네, Recording 오늘은 in progress. 레위기 18장 말씀을 이제 나누는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읽을 말씀은 19절에서 30절까지인데 두어 번 읽었으니까 오늘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8장의 세 번째 단락,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할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은 19절로 23절이고 마지막 단락은 24절에서 30절인데 여기 이제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종이 된 자가 짐승의 암컷과 교접하거나 이스라엘 백성 된 여자가 짐승의 수컷과 교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건 문란한 악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앞에는 뭐 이제 영적 간음 상태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부당한 생명의 연합 관계를 맺는 것, 그 중에 경도 중인 여인과 생명연합을 맺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나왔고, 결론적으로는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주어서 북을 지나가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비유는 참된 회개를 한 적이 없는 거짓 선지자의 인도직분으로 인하여 재물이나 세상 권력 등을 가진 교인들이 교회에서 특별한 우대를 받는다든지 영이 구속받고 거듭난 적이 없는 교인들이 어리석은 목자들에게, 짐승의 수컷 짐승으로 상징이 됐죠. 어리석은 목자들의 두호를 힘입어서 교회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악행을 상징하는 비유들이다. 그건 짐승 남자, 짐승 여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 깨달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본래 잡혀귀하여난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다니엘서에서는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의 마음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짐승들과 함께 산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됐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좀 짐승들인 거죠. 짐승 세계의 왕이 바벨론 왕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비유다. 사람인데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더럽고 문란한 행위, 이 문란함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 문란이라는 말을, 이 테벨이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창조 질서를 대적하여 신성을 모독하는 악행으로서 혼란하게 한다, 혼잡시킨다, 그런 뜻이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일정한 흐름이 있는데 창조 질서를 혼잡시키는 일인 것이죠. 그것은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그런 개념을 살려서 인간이 죄악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문에서 경도 중인 여자란 육적 본능의 강렬한 욕구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것을 가르칠 때 강하게 반발하며 진리 말씀을 대적함으로 토하여버리는 부정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여전히 중한 죄짐인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말씀을 지식으로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식으로만이라는 것은 육체에 연합된 혼적 지식으로 추구한다. 영적 지식과 혼적 지식은 다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여자로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혼생명의 지식으로만 성경을 공부하여 피상적인 성경 지식을 구비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기는 종교인들입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죠. 기성교계의 뭐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인 경우죠. 그 여자는 육체의 욕정을 절제할 수 없는 음녀이기 때문에 경도 중인 여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태실을 뿌리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교훈에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인 본능에 따라 짐승의 마음으로 행하면서 진리와 생명의 씨는 토해내고 다른 영은 쉽게 받아들이므로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이는 특성이 있다. 예수님은 이런 경우를 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역질문하신 적이 있죠. 그것은 영적으로 소화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육적인 지식이, 즉 혼적 지식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영적 지식인 전혀 새로운 세계에 관한 말씀을 갖다가 증거를 하면은 거부한다는 것이죠. 받아들이질 않죠. 예수를 만난 많은 유대인들이 다 이랬기 때문에 주님께 결국 버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님이 볼 때는 너희는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귀가 없어서 그런다 자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건 율법에서는 경도 중인 여자다 이렇게. 유대교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도 중인 여자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경도 중인 여자예요. 전부 육적 지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 새로운 지식을 갖다 넣으려고 그러면은 걸림이 되면 토해내 버린단 말이에요. 거부하는 거죠. 육신의 혼생명에 영적 진리들을 또 받아서 혼잡한 영을 가진 뱀의 사자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먼저 따먹고 생명나무 실과를 또 따먹어가지고 영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혼잡한 영을 가진 뱀의 사자들을 대표하는 가인, 라멕, 니므롯, 이스마엘, 에서, 사우랑 등 이렇게 쭉 내가 이름을 여러 개 했지만 이거 다 기록할 수는 없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이런 사람들은 발람이요 니골라당이라고 그랬으며 구름은 구름인데 물 없는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은 몰지각한 목자들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사자들, 주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증인들인 주님의 사자들을 타고 세상에 오신다라는 말이니까 어떤 누구에게 가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분별이 이제는 필요한 것이죠. 저 사람이 짐승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육체로 봉사하는 사람들을 낳은 여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룩히 분별시켜서 오직 주 예수께 온전히 드리기가 어려운데 아직 육신의 생명력이 강하게 살아서 영적으로도 음란한 마음에 쉽게 이끌릴 때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으므로 문둥병, 유출병 또는 사망을 접촉하게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짐승의 씨를 받아 낳은 자녀는 자연 법칙에 따라 짐승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자신들의 육적인 안녕과 평안은 생존을 위하여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쳐서 육적인 열심의 불을 통과하게 하는 몰렉신을 숭배하는 룻 자손인 모압과 암몬 족속의 혼잡한 신앙이 되는 것이다. 롯의 신앙을 이제 신약에 실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야고보 신앙과는 전혀 다른 신앙 노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된 자는 이성 없는 짐승의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 더러운 육의 무리로 짐승의 몸인 종교 조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오로지 복음 진리를 바르게 전파하여 자신들이 악한 짐승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도와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증거를 대적하고 박해하다가 죽인 자들이 유대 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주셨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너희 손으로 죽였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 알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제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실 것이다. 그 인자로 오셨던 예수는 죽였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를 너희가 받으면 너희 살 길이 생긴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죠. 또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가 육신에 속하여 성령은 없는 악한 자의 아들인지 여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도록 기록한 말씀들이 이곳저곳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다른 용의 소유자이거든 빨리 그의 수하에서 짐승의 수하에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야 되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큰 음녀라는 것은 일곱 머리 땅의 왕족들인 일곱 짐승들을 타고 앉았다 그랬는데 짐승의 수하에 계속 있으면 그 짐승들을 심판할 때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럼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려면 들을 귀가 있어야 돼. 이거는 여자 성도는 짐승 즉 거짓 선지자와 교접함으로 더럽고 문란한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말아야 하며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짐승과 교접을 했거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짐승의 설교가 더 달콤하고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구름배같이 올리기 마련이죠. 그러면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그건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모르고 그런 거다. 그럼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참 하나님께로. 더럽혀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기도로 자백하며 토설하여 회개하고 이것도 경도하는 걸로 상징이죠. 회개하는 것은 육의 생명을 버린다라는 뜻이니까 영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바른 가르침을 다시 받아 신앙을 새롭게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려면 신명기 25장 5절로 그 10절의 율법 말씀에 따라서 그 짐승 인간에게 침을 뱉어가면서 모욕을 주고 나와야지 짐승 인간을 마음에 여전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선 나올 수가 없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싫어하고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 하면 침 뱉고 나와라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영이 보통 망해가 가지고는 이게 어려운 일이죠. 창세기 이게 그 목사들은 그 형제의 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 자기 집만 세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걸 분별을 딱 하라는 거야.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고대의 거인족이었던 네피림, 아낙의 조상들,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죠. 이라고 기록하셨으며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패역하고 패괴함으로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시며 인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기록에서 당시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하면 인간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방불케 되어 바로잡을 수 없도록 성적 방종이, 이 성적 방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무슨 부흥이 있다면 그냥 무조건 가서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사실 그게 복술자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사람이 혼을 격동시켜가지고 뭔가 그 사람들을, 모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재물을 갈취하려고 그런 수단을 부리는 건데, 그런데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은혜 받았다고 해버려. 이러면 이게, 그게, 여자가 이게 유욕이 충만해가지고, 가리지를 않아. 분별력이 없는 거지, 말하자면. 이게 상징이죠. 노아의 때 홍수 심판 이후에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 족속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곧 장대한 자들이 살았으니 혈통의 유전은 영의 유전에 대한 표상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문란한 성생활은 그들의 우상 종교 신앙과 관련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 종교를 받아들이므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와 사악한 이방인들의 종교 제의를 행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땅이 우상 숭배를 너희가 계속한다면 그 땅이 너희를 포에 내칠 거다. 이제 그 말씀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선민들이지만 그들이 모두 한 번 더 놀려야 돼. 그들이 모두 이방 신의 종주국으로 사로잡혀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방 신의 종주국으로.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그 악인들을 토에 내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징벌은 경도하는 여인과 교접하여 생명의 씨를 부려도 그 태에서는 생명의 씨를 다 배설하므로 이것은 선지식이 율법, 육에 속한 선지식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새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게 자꾸 걸림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영적 생명의 산출이 불가능하다. 생명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생명이 될 수가 없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 자, 가나안 땅의 저주받은 거민들이 여호와께서 더럽고 가증하게 여기시며 엄히 금하신 악행들을 행함으로 그 땅에 저주가 임하여 그 땅의 거민들을 토하여 내침을 당하는 동일한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저주가 부정하고 음란한 세상 교회에게 먼저 실현될 것임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음녀 교회부터 심판하는 것이지 세상을 대충 심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도 중인 가인 여자는 그의 지식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므로 본능적인 유욕에 따라 육체의 본능대로 행하여 육체의 자식을 잉태하고 낳을 수밖에 없고 육체의 자식을 낳는다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을 많이 모아서 큰 회당, 큰 모임을 세우고 거기서 사람들끼리 영광을 주고받고 그런 종교인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남자들이 남색하거나 짐승과 교접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악행은 훗날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엄한 징벌을 당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시대가 악할 때는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반드시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악인들이 횡행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은 고사치고 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창조 질서인 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짓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 테벨이라고 하는 용어 아까 이미 여러 번 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잡하게 하는 것, 그것을 혼란하게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거예요. 자, 열왕기상 14장에도 나오고 15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신앙이 타락되고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어둠에 완전히 잡히면 그 시대에는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꼭 표현을 해요. 자, 이것은 현상적으로도 인간 나라가 물질 문명은 발달하지만 이게 이 사람들 이런 때는 이게 먹고 살고 뭐 이런 것은 다 풍요로운 때였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인간 나라가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은 정신세계가 타락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증거는 남색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다. 르호보암의 손자인 아사는 41년을 장기 집권했으며 모후를 폐위할 정도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색하는 자들이 후대인 요사바 시대까지 계속 남았다 하는 사실은 그 당시 사회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아사는 성군이었어요.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 후대까지도 남색하는 자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은 왕권으로도 이것을 바로잡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회의 악이 그만큼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이제 신약의 이 말씀이 남색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고 쭉 이렇게 나오네. 남색하는 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 이 인신매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몰렉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의 상고들이, 바벨론 목자들이죠. 그들이 매매하는 상품 중에는 영혼들이 들어있어요. 그 영혼들을 누구한테 그럼 팔아넘기느냐? 이 세상신 마귀한테 팔아넘겨버린다. 그래가지고 대낮에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언제나 사회의 타락이 극에 달하면 남색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사회는 그들을 용납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뭐 그 남색하는 자들 또 여자가 여자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뭐 깃발 들고 나와가지고 막 거래 행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변호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세상 나라가 이제 끝날이 왔다라는 반증이다 이거는. 네. 사회는 그들을 용납하게 되는데 오늘날은 주물주께서 정하신 남녀의 정상적인 관계, 이건 창조의 질서예요. 관계를 벗어나는 자들이 공공연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인간들의 죄악이 하늘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다. 뭐 아담의 부친 세대까지 뭐 사람들이 팔을 들었느니 발꿈치를 들었느니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랬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팔을 들고 하나님께 발꿈치를 들어서 대적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창조의 질서, 창조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주권인 건데 그것에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땅에 사람 지은 걸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기 18장 19절,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갈라 이건 드러내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혈육의 몸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므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값없는 은혜로 받아주신 후에는 그의 육적인 흠결을 함부로 드러내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뜻이니, 교회 안에 들어온 지체의 월경은 회개를 상징해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의 월경은 육적인 그 육체의 정욕이 강렬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 경도한다 또는 월경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경도하는 여인, 월경하는 여인과 구합을 하지 말라고 한 경우는 아까 처음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육신에 속한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해. 육체의 율법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하고, 정신세계를 점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영적 세계에 관한 새로운 진리를, 영적 진리를 증거하면 거부해버린다 이거예요. 토해낸다고요. 그런 경우는 월경하는, 경도하는 여자를 통해서는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토해내니까, 생명실을.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 하체를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회개는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정상적인 월경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생명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경을 경도하는 여자와 구합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한 가지로만 해석했다가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엉뚱하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20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 하체를 범하면, 여기 범한다는 용어는 뭐라고요? 드러낸다, 드러낸다. 드러낸다라는 것은 그 옛사람의 그 육적 생명의 근원을, 양심을 참수한다 이 말이에요.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지난 과거에도 뭐 창녀했었지, 너 세리했었지, 이방 죄인이었었지, 이런 걸 자꾸 까발린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 중에 들어온 사람은, 교회 중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의 월경을 하는 경우는 진리의 말씀실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생명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또 가르치면 거부해버리고 토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나의 말이 지금 걸림이 되느냐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토해낸다라는,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낸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그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상징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그 사람을 토해낸다 이게 배척한다, 배척.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이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받으셨어. 아직 육신의 장막을 위생에 사는 동안 교회 생활을 해. 이미 주님이 그를 받아주셨는데, 그의 외모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월경하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면 문맥의 흐름을 잘 살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면인지 저면인지. 에스겔 36장 17절로 20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피는 땅을 더럽힌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그 피는, 짐승의 피는 짐승의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짐승의 생명으로 온 땅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설교가 온 땅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다 먹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짐승의 생명이 지금 온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죠.
그 신자들을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월경 중에 있는 부정한 여인으로 다 보신다 하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그들이 뭐 땅에 피를 쏟았으며 이제 이랬는데, 이것은 무죄하신 예수를 죽였고 사도들을 죽였고 증인들을 죽여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오는 대로 박해하고 죽였다 해요, 그들이.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혔어. 가인이 동생 아벨의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힌 거에서부터 비롯된 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성경은 어떤 성경에서는 피를 흘리라고 돼 있죠. 흘리고서는 흙으로 묻어라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성경에서는 무죄한 피의 경우는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 그 피값을 하나님이 반드시 피를 신원해 주시러 온다. 이게 양면을 항상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월경은 이제 피를 흘리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비유도 말씀의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적용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잘못 해석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월경 중의 여인은 그 영혼이 불결한 사람인 육신에 있는 사람의 불결을 상징하는데, 죄가 왕노릇하는 육체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를 다 쏟아버리고 흙으로 덮게 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함으로 주님이 단번에 이룬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거룩한 말씀을 전하면 그는 반드시 생명의 말씀을 토해내고 복음을 대적하게 된다. 그건 짐승의 생명으로 땅을 더럽히는 자들의 경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돌이켰어. 이제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자를 취했어요. 그 월경 중인 여자였었어요. 월경이 이제 끝나고 목욕한 다음에 이제 다윗을 만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밧세바의 그 모든 행위를 무조건 하고 다 악하게만 봤다면 밧세바가 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주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의 월경 상태는 부정하게 보고 누구의 월경 상태는 오히려 그를 정하게 받아주시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어떤 한 면만을 생각해 가지고 함부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판정을 내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23절로 갑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여기 문란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테벨,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란시키는, 혼잡하게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야, 너는 이라는 건 제사장 보면은 말인데, 제사장이 짐승 여자와 부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먼저 내가 어떠한 이성 없는 무지한 짐승인지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고, 즉 피를 쏟고 그 다음에 지난 죄과는 흙으로 덮어서 가려주는 거예요. 지난 죄들은 다 가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거기다 씨를 심어야 정상적으로. 그러면 그가 거듭날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새 세계에 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에게 육에 속한 말씀 교리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자기 예배당이나 성당에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짐승 짓거리 하고 있는 짓거리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당 생활을 계속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큰 음욕교계에서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할 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28장 넘어 19장에 가면 한 밭에 두 종자의 씨를 절대로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제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씨의 진리의 말씀을 좋은 밭에다가 심었어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와서 가라지의 씨를 덧뿌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엄히 금기된 사항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갖다 살짝 섞어서 덧뿌려 놔버려. 그럼 사람들이
그 밭이 더럽혀진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하면 두라고 했어요. 왜 그래? 율법에 나온 말씀을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날이 이르면 내가 사람의 씨만이 아니라 짐승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온다 그랬어요. 사람의 씨도 밭에다 뿌리고 짐승 씨도 밭에다 뿌리고, 그럼 문자적 해석도 안 될 뿐 아니라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게. 이거는 주님과 제자들의 말씀 증거에 사람의 교훈을 갖다가, 세상 교리를 갖다가, 세상의 그 이치를 갖다가 살짝 섞어서 덧뿌려 놓으면 사람들이 혼잡해지고 혼란스러운다. 영이 정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남자는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지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또 짐승 수컷 앞에서 뭐 그 하체를 벌려서 교합하면 둘 다 죽여라 또 이랬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예레미야 31장 27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이 사람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씨라는 건 유대교 지도자들의 다른 교훈을, 율법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사람의 씨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흙이 깊고 거름이 많은 좋은, 거름이 많다는 건 내가 얼마나 썩고 부패한 사람인지를 깊이 뉘우친 사람이다. 그런 사람 흙이 깊다 이렇게 해서 깊이 뉘우쳤다 이제 말이죠. 그러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흙이 깊고 거름이 많은 좋은 땅에 뿌릴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반면에 짐승의 씨를 또 뿌린다 그랬는데, 이것은 주님이 좋은 밭에 천고의 씨를 심은 후에 악한 자가 가라지 씨를 덧뿌리도록,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덧뿌리도록 허락하여 추수 때까지 두 종자가 한 밭에서 자라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수 때가 되면 곡식 추수를 먼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가라지만을 먼저 단으로 묶어서 심판을 위해서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어버리고,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교단이니 뭐 이만희 장길자가 하면서 사람 따라서 막 그 가라지 단으로 묶이느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들은 다 심판을 준비하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 거기에 함께 묶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천국의 씨가 나서 잘 정상적으로 자란 곡식은 곡식대로 나중에 묶는다. 나중에 추수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가라지 추수가 항상 먼저 앞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비밀이죠. 그러니까 그 늦게 보면 루스의 시모가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온 자기 며느리 보고, 너는 오늘부터 이제 추수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의 밭에는 가지 말아라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무 데나 이삭 주는데 뭐 이삭 많이 흘린 데 가서 많이 주워와라 그래야 되는데,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끝까지 해야지, 이 교회 저 교회 막 뭐 혹시 얻어먹을 거 없나 싶어서 이러고 싸다니지 말라 이 말이란 말이야. 자, 시편 49편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사람인데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존귀한 사람인데도 짐승처럼 그냥 한 세상 잠깐 살다 그냥 떠나버린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짐승의 사후세계는 없다는 뜻이죠. 끝이 없다. 네. 정말로 존귀한 사람의 사후세계는 영생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49편 20절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나왔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결국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그런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듣기 위하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기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성을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또 받아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여기 비방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구약의 레위기 18장에서는 하체를 드러낸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비방해, 함부로. 저 사람은 뭐 과거에 세리했었다, 창녀했었다, 뭐 이방 죄인이었었다. 자꾸 과거는 물으면 안 되는 것이, 일단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정죄하면 안 되고, 그 정죄를 받아들이면 안 돼. 이제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절대로. 자, 계시록 6장 7절로 8절이겠습니다. 기도서에도 이 짐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크레타섬, 그레데 사람들은 짐승들이다 이랬죠. 왜 그래요? 그레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없으니까 분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짐승들이다 이런 거죠. 짐승의 마음을 받은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인다 그랬어요. 여기 땅의 짐승들이라는 건 계시록 13장에서는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11절에서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계시록 19장에서는 그들이 바다의 짐승들과 함께 심판을 받아 산채로 영원한 불못에 이제 떨어지는 그 심판을 받았는데,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짐승들은 뭐 누구나 다 알죠. 이것도 우리나라 어딘가 청와대도 아니고 지금은 어디라고 하던데, 뭐 거기서 이제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짐승으로 본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 생에서 함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러죠. 또 큰 예배당 목사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짐승이라는 의식이 없어. 그 예배당 목사들이 안수해주고 뭐 해가지고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큰 예배당 목사들이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거든.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위하여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그를 위하여 우상을 사방에다 만들어 뭐 저러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런 옛날에는 뭐 히틀러나 뭐 일본의 소위 그들이 천황이랑 히로히토 뭐 이런 인간들 앞에 가서 지금도 신사참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자꾸 부추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교인들의 힘을 얻지 않으면 민심이라는 것을 자기에게로 기울이게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종교인들이 정치와 손을 안 잡을래 안 잡을 수가 있어요. 정치가 손을 이렇게 슬쩍 낸 종교인들을 얼씨고 나왔다 이제 해서 같이 이렇게 악수하고 이제 자꾸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세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이게 짐승들의 나라인 것이죠. 세상 나라라는 건. 자, 다니엘
4장 15절로 16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그 뿌리라는 건 땅의 중앙에서 올라온 큰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나무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 가지들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였고, 그 나무 그늘 밑에는 모든 들짐승들이 모여서 자기 집을 삼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배대, 그루터기는 남겨놔두라 그러니까 한 시대가 종결됐을지라도 다음 시대에도 그것이 또 싹을 내가지고 또 그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자, 새와 돛줄로 동이고 그것들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그때 당시 바벨론의 군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상을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5장에도 이제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왔는데 20절, 21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짐승의 마음을 받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특징이 뭐 그냥 그야말로 배는 게 없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지가 뭐 신이나 된 것처럼 이러고 그냥 그러는 거죠.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이 된다. 이 짐승의 마음을 사람이 어떤 신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짐승같이 그렇게 행하기에 마련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같이 너희가 말을 하는 거, 너희 사는 거 전부 하나님같이 해놔 이랬죠. 아니 우리 보고 너희가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라 이렇게 하면은 짐승은 하나님 세계 사람들을 알아들을 수 없는, 짐승 우는 소리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포악한 들짐승은 그 여우, 이리 뭐 이런 거 우는 소리도 듣기가 좀 거북스럽죠? 난 텔레비전에 그 동물의 왕 이런 데 보면 여우들은 꼭 이상해. 이리 늑대들은 달빛 아래에서 달 쳐다봐가면서 그렇게 그 소리, 이상한 소리를 내. 예,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아니 저희 나라가 여간 넓고 그 수산궁에는 후궁들도 많고 왕비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좋은 잠자리 뭐고 다 필요 없어. 저기 최전방에 가서 야전 문 들어오고 거기서 야전 침대에 누워서 이러고 잠자고 뭐 밤유술 맞아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한 뼘이라도 땅을 더 넓힐까 그것만 혈안이 돼 있고 사람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죠. 정상적으로 오직 야욕만 가득한 사람이죠. 이건 하나님이 그런 신을 그에게 부었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나무의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해서 거기 그 나무의 밭에서 난 곡물이 내 것 되는 일은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짓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분깃과 소유로 준 그 밭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다 정상적으로 씨도 잘 심고 잘 가꾸고 해서 수확을 얻어서 해서 되도록이면 더 많은 수확 얻어서 땅을 점점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서 넓혀서 할 생각을 해야지, 남의 밭에다 급하다고 가서 막 씨를 심어놓으면 그게 복식 잘하면 남의 것들이지 내 것 되는 일은 없잖아요. 다 주인 것인 건데 그게. 첫 시간까지 마치겠습니다.